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임기영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생명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흩어져 있는 대학 구성원들과 성지학원의 모든 권속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YMC 부산외대 대표 간사이신 임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생명의 길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외국어대 YMC 간사로 있는 임기용 목사인데 은퇴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외대에서 사역한 지는 2014년도서부터 현재까지 하니까 한 10년을 조금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화에 된 것은 이 말씀 후에 있는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망과 화를 갖다가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와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거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걸로 우리가 사랑을 표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랑한다고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인데 우리의 존재를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도 우리는 통상 절반만 조금 넘으면은 합격권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 생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되면 우리는 합격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내가 점검해 볼 때 한 10가지의 이제 행동 중에서 한 6가지만 하면은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축에 들어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 일을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1%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전부를 다 드리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본래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세상을 향하셔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의중과 의도와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길로 갈 수 있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이런 것을 알 때 하나님하고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성경을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즉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쉽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는데, 그 찾는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자라는 성경이 우리의 통로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셨는데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써 우리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솔직하고 정직한 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서 무슨 내가 과장된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적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말 잘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찾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달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이 그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불안한 것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염려되는 거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걱정, 두려움, 또는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침묵도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기도 시간은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표현될 때 깊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만 사랑합니다 하면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한 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중 찬양은 단순한 종교 행사나 예배 순서에 중간중간 끼워넣는 순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에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목소리 곡조만 붙여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죠. 그런 형식적인 찬양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섞여 있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인격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이 더 크고 넓고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하는 가장 하나님을 알기 쉬운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표현만 할 뿐이지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는 예배를 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아주 좋은 제물을 드렸고 그다음에 많은 희생을 드렸고 그다음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최고의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많은 양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놨냐면 그 너희의 그 제물에 나는 신물이 났고 나는 너희들의 제사 드리는 것 갖다가 심지어는 증오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 아주 형편없는 절하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순서만 채우고 갔다는 얘기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그 수치를 당하고 순환을 겪었죠. 그래서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린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많은 제물과 희생의 제물과 그다음에 정성을 드리고 많은 기도를 올렸을 망정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것을 이들이 꿈에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마음으로 찾지 않고 의식, 즉 하나님의 정성으로, 즉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들의 예배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의식과 희생과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뜻이 뭐냐? 바로 오늘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이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즉 죄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이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비춰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길로 하는 것은 즉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려고 찾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부흥회라든가 이런 또 특별한 말씀의 이 기회가 있을 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거면서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옛날엔 제사죠.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요즘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배우고 또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의식인데 그 의식을 행하는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즉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그랬죠.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그 제한된 역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삶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싸움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가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방황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예측을 하시면서까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까지 자유의지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그 의미가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도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신 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몸이 튼튼하고 몸이 좀 기분이 좋고 하면은 교회 갔다가 조금 우울하고 몸이 피곤하면은 쉬고 하는 이게 아니고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자세가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으로 주저앉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기독 하나님을 멸시받게끔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끔 됐고 사랑이 있으면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어 나가는 경지가 그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다하트.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고, 영적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으로 비춰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성경만 보고 믿을 때는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의심을 가졌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알므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나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 가운데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분이 이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계가 멀리 볼까지 볼 수 있어서 하나님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그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튼튼하게 넓고 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길로 행할 수 있는 근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즉 의식이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인데, 그 의식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의식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해요.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의식을 통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의식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과 본질은 함께 있어야지 본질 하나만 가지고서는 의식이 없는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 또한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명령과 기례와 벽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자기들과 다른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살 수 없는 가치관인데 저들은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즉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자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길로 찾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갖다 지키면서 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로 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요즘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이 높은 꽃 사막이나 동굴이나 높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매겨주면은 생명과 복의 길로 가서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을 때에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즉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자세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자라야 그분을 더 사랑해주고 그분을 더 믿는 믿음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좀 더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신의 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통치자시여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힘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국어대를 사랑하셔서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형제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